오늘도 믿음 안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 가득하시고 그리고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망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일어서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절망을 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주저앉기도 합니다. 저는 바라기에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과 의사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특히 중증 외상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시죠. 아주대 병원 외상센터장이셨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닥터 헬기를 도입하신 이국종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국종 교수님 하면 이전에 아데만에서 총격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을 살려내고 부상당한 북한 병사를 수술하여 유명해지신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의사가 될 수 있었던 아주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6.25 전쟁 때 눈과 팔, 다리에 부상을 입은 장애 2급 국가유공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 놀림을 받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학교 때 축농증이 심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자 병원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싸늘하게 대했습니다. 몇몇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문전박대를 한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사회는 장애인들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매우 비정하게 행동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찾아다니는 중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꾸어줄 의사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의사는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구나.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주고 나서 마음을 담아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결정하였습니다. 의사가 되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로 바로 그 순간 결심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의사가 되었고 우리나라 최고의 중증 외상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중증 외상 환자들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뛰어다니고 헌신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소망의 한마디에 의한 영향입니다. 소망을 주는 말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절망에서 다시금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멋진 인생으로 변화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소망을 품는 인생은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길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본문이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 중에 아주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망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그 소망의 원천이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피스는 기대, 바램, 소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칫 우리가 이 엘피스라는 단어에 있어서 오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은 어떤 사물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에서 같은 뜻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대상이 없는 곳을 바라볼 때 희망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분명한 대상을 갖고 있을 때는 소망이다라는 엘피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고 성경에서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오히려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희망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그 실체를 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정확한 목적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막연하게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소망의 하나님을 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고 내 삶의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소망의 하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을 가진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오늘 이 8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을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은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에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에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시련을 맞이할 때도 분명한 것은 확고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기도하고 막연한 응답을 간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에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힘든 백성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수장이었던 다윗도 사울의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아둘람 굴 속에 모인 400명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전반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여기서 환난당한 자라는 이 표현은
불의한 사고를 당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연재해나 교통사고와 같이 불의한 사고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환난을 당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빚진 자라는 의미는 경제적으로 문제적인 부분이 있어서 파산당하거나 빚으로 인해서 가정과 공동체가 해체된 사람을 오늘 성경에는 빚진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원통한 자는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여 심리적 외상에 벗어나지 못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아둘람 굴 속에 모여있던 이 400명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고를 당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다윗은 있었지만 그 역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이들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에서는 실패자요, 패배자요, 상처받은 이들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소망을 두는 자로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상처받은 자신을 이들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위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둘람 굴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새벽을 기다린 이들이 고백한 유명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바로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57편 7절과 8절을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이들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좌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쪽으로 치우치지만 그들은 마음의 확정을 한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사고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그들은 바라보지 않고 내가 확정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확정하였사오니 내가 당신이 그 소망의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절망 속에 동굴 속에 숨어 지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새벽을 깨우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고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헤어나올 방법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심리적인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해서 매일 눈물 흘리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막연하게 불안을 해소해주고 막연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막연하게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새벽에 새벽별이 빛을 발하며 정확하게 그곳에 새벽별이 위치한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면 그곳에는 답이 없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의 해결과 답을 아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둠만 우리에게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통해 새벽을 밝히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에만 소망이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넘어 열방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니라. 오늘 본문은 믿음의 공동체인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열방은 여러 나라, 많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열방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가 오늘 7절 제일 첫 부분에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이방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열방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의미하지만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을 제외한 유대인 외의 나라를 이방 나라다라고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소망의 하나님을 외치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조차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9절에도 10절에도 11절에도 12절에도 끊임없이 계속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유대인을 넘어서서 세상의 소망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열방이라는 개념을 선교의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갇혀있고 유대 민족에 갇혀있던 그들은 열방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에 대한 개념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만의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서서 열방 가운데,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하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열방은 유대주의가 강했던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9절의 말씀에 보면 9절의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이고 그리고 11절은 시편 117편의 말씀이고 12절은 이사야 11장의 말씀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구약에는 이미 시편에도 신명기에도 그리고 이사야에도 열방에 대한 개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벌써 구약부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소망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개인에게만 갇혀 있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2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열방 가운데 오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에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에게 소망을 통해 희망과 그리고 기쁨과 사랑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치열한 전쟁을 치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914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에
벨기에의 브레스 지역에서 독일군과 영국군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이루었습니다. 언제 공격이 있을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 전쟁의 곳은 위기감이 감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12월 24일 밤 한 독일의 병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다른 독일군 장병들은 그 노래를 부르는 병사를 말리지 않고 물끄러미 듣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반대쪽에 있었던 영국에 있는 한 병사가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적극으로 대치되었던 전쟁터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장이 된 것입니다. 노래가 끝마치자 독일 장교 대표 한 명과 그리고 영국 장교 대표 한 명이 약속이나 한 듯이 그들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만큼은 우리가 싸우지 말고 휴전을 하자고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휴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총과 칼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 대표 선수를 뽑아서 축구를 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성탄절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그때 한 기자가 찍은 독일군과 영국군이 축구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영국과 독일 전쟁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군 수뇌부를 발칵 뒤집어 놓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전쟁과 같이 긴장이 감도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교회 안에만의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 밖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항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속에서도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열방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망과 절망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소망을 품고 있다가도 상황이 금방 달라지면 절망을 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코로나 백신을 순차적으로 맞으면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올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뻐했습니다. 백신에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또다시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또 다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지금 언제 퍼질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연일 5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고 코로나 초기에 1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오히려 우습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소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기준을 삼았던 삶은 항상 상황에 의해서 금방금방 바뀌는 것이 우리들의 삶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은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와 영원까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만을 소망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인생에 관련된 그림을 그린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브래드릭 왓슨이라는 화가입니다. 그의 작품이 영국 런던의 K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그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한 여인이 참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프를
가슴에 안고 지구본 위에 혼자 외로이 앉아 있습니다. 처음 이 그림을 본 미술 전문가는 이 그림의 제목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듣고 제목이 잘못되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그림은 절망의 그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프레드릭 와츠는 이 작품의 제목을 소망으로 지었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망이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인의 눈이 천으로 가려져 있고 하프줄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하프줄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프줄에는 한 가닥의 줄이 아주 정확하게 붙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추는 단 하나의 별빛과 단 하나의 하프줄, 그리고 비록 앞은 보지 못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인 것입니다. 작가는 우리 인생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소망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이 작품에 영감을 받아서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작품을 언급하며 새로운 정치를 펼치겠다라고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 속의 여인은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도 이 그림을 공식 우표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집트는 1967년 이스라엘에게 피한 뒤 전 국민이 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대량으로 복사해서 나누어졌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망이라는 것은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소망과 절망을 반복적으로 품고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과 절망을 반복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소망의 닻을 내려서 인생의 풍랑에서도 항상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가길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리고 그 소망을 오늘 성경에는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파도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배가 닻을 깊이 튼튼하게 내리면 어떤 파도에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닻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닻은 우리 인생 속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쁨과 슬픔, 소망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소망의 하나님을 품고 나아갈 때 튼튼하고 견고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닻을 내린 사람은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달픈 삶이지만 소망의 닻을 하나님 앞에 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릴 때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좀 전에 읽었던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13절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기쁠 수 없고 마음의 평강이 없을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속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기쁨을 찾고 평강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찾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한 해도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소망의 하나님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 안에 있던 그 불안과 염려와 낙심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보다는 막연한 희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항상 소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여러 상황 가운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 항상 소망의 닻을 내리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광의 성도들 가운데 사고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심리적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소망의 빛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힘듦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